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내게 관심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변화받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받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고치셨잖아요. 오늘 이 밤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고 변화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하시고 또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자녀도 변화되고 우리 부모님도 변화되고 형제 자매도 변화되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답이 뭘까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선물 걸려 있습니다. 선물. 내가 먼저 받아, 이거 답이 뭐 너무 이게 뭐 오리무중이고 이게 개념이 안 잡히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 뭐 배워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막연하죠, 제 질문이. 그렇죠. 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뭐 배워서 남주냐, 아니 배워서 남주자, 뭐 이런 차원에서 계산하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맞습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을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걸 가져왔습니다. 선물. 또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 남들에게 주죠. 그렇죠? 내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남들을 은혜 끼칠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나를 통해서 가정에 축복이 흘러가죠. 가끔 교회 나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짜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뭐냐니까 저 인간 만난 게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축복이 가정에 흘러가겠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가정이 흘러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은 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안 돼, 어머니 때문에 안 돼, 절대 아닙니다. 내가 축복이 사람이 되면 그 축복이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구원받고 70명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수가 있고 여러분 가정이 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김정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고 한 40-50분 준비했더니 이 큐시트를 딱 봤더니 딱 20분만 하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 5분이 지나가서 정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2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솔로몬 합쳐서 43명의 왕이 있었는데 가장 위대한 왕 뽑으라면 누굴 뽑을까요? 다윗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집안 환경 좋은 금수저였을까요? 아닙니다.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 중에 몇 번째요? 막내, 8번째였습니다. 장자 아니고는 대우 못 받는 시대 때 막내였습니다.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좀 왕의 제목감이 아닌지 이새가 그 8명 중에 왕 뽑으려고 할 때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너는 형들의 뭐 치라고요? 양치라. 그 정도로 왕의 제목감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데이비드란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첫째, 둘째, 셋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딱 될 것 같네요. 첫째는 예배하는 사람. 저를 따라 볼까요? 예배하는 사람. 오늘 본문 7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띄울 수 있나요? 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 마음이 뭐 했다고요? 확정. 뭐 하기로?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했다. 8절 볼까요? 새벽을 깨우며 찬양할 정도로 막 새벽이 기다려져서. 9절 말씀 볼까요? 만민 중에 찬송하겠다. 7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온통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오늘 찬양단 너무 잘했죠. 앞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본 노래였습니다만 정말 뒷부분 너무 은혜 받고 앞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여러분 은혜롭게 찬양 불렸습니다. 다윗은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에 찬송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외우시는 분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사야 43장 21절 너무 잘 알죠. 이사야 4321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21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찬송의 목적대로 살았던 다윗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개역 성경에 보면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개역 개정판에 보면 새로 나온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똑같은 얘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만든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 딸도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말리는 걸 결혼했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결혼했는데 부부싸움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요. 사위가 어떤 때는 불쌍해요. 잠도 안 재고 계속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사람도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요?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청년이 정말 한 1년 전에 상담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데 보면 뭐 아버지가 뭐 잘 사업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대답해 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래도 위로해준 것은 행복은 그런 순위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 뜻하신 바가 있을 거니까 정말 용기를 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가족 모두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주님은 모든 걸 주관하세요. 제 딸이 7, 8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기가 참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턴 자리를 구하다가 겨우 인턴을 구했습니다. 3개월 점수를 잘 받으면 정식 사원이 된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팀장이 점수를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팀장을 딱 처음에 만났는데 팀장 책상에 뭐가 있냐면 불상이 있다는 불상이. 여러분 진짜 얼마나 독실한 불자인지 자기 책상 앞에 불상을 놓고 근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독교인이 열심히 해도 뭐 십자가라든가 이런 거 놓고 이게 책상에 하는 사람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불상을 앞에 놓고 이렇게 그 직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독실한 불자입니다. 근데 목사 딸에게 A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정말 이건 불가능하죠. 아빠 나 망했어.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이 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탈락. 너는 점수 안 돼. 너는 탈락. 이런 소리만 계속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근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으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7, 8년 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상을 놓고 사는 그런 상사 밑에서라도 열심으로 그렇게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며 직장 인턴 3개월을 열심히 했습니다.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을까요? 예, 여러분 당연히 뭐 떨어졌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요. 일주일 전에 승진까지 됐다는 정말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찬양단 오늘만 찬양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찬양하는 사람.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도 무슨 그 교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그냥 교인 다 새벽에도 끝나고 운동화 갈아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낮에도 전도하고 밤 되면 밥 먹고 와서 여기 방석 하나 깔아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몇 달 지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러 왔다가 목사님 혼자 방석 깔아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방석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몇 명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요 가장 기본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되면 주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 합한 사람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첫째로 저를 따라 볼까요? 영혼을 다해 드리는 예배.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8절. 여기 보면 내 영광아 낄지어다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여기서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란 얘기인데요. 이것은 영광이라고 번역되고 명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영혼이라고 번역된다고 합니다. 영혼. 그러니까 내 영광아 낄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아 낄지어다. 저를 따라 볼까요? 내 영혼아 낄지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영끌족이란 말이 있죠. 영끌족. 영끌족이 뭡니까? 집을 살 때 뭐 진짜 영혼을 다해 뭐 영혼 뭐 이론 이원 영혼도 되지만 영혼을 다해서 집을 사는 사람을 영끌족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그 집을 사고 싶으면 대출받고 있는 없는 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살까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영혼까지 끌어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영혼까지. 자, 영끌족만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립니까? 다 끌어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 끌어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냥 영끌족만큼이라도 하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찬양할 정도로 찬양합니까? 제가 군목이 있을 때 벌써 한 3, 40년 전이죠. 그 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실로암. 기억나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얼마나 찬양을 진짜 목을 놓아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찬양 인도다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 인도를 잘하는지 이름도 그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홍길동이라고 진짜 홍길동인데 찬양을 그렇게 잘 인도해요. 그 사람이 찬양하면요 막 눈을 감고 찬양하면 다 빨려들어요. 실로암 할 때 진짜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는 거의 잠자러 나오는 사람들이 대반이잖아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맹호부대 그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그 예수 안 믿는 그 청년들도 오 주여 당신께 하면서 실로암 내게 주심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지. 나중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 휴가 갈 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실로암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어느 절에 있냐고 실로암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실로암이 무슨 암자인 줄 알고 어느 절에 가면 있냐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만 진짜 그 실로암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막 그냥 찬양하더라고요. 내 영광아 낄지어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내 영혼아 낄지어다. 영끌족처럼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비파와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을 이런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성경 봉독 시간에 지금 우리 장로님 성경 참 잘 봉독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경을 봉독하는데 어떤 신아무개 집사님이 성경을 봉독하는데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것을 봉독하는데 봉독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막 울먹이시는 거 있죠.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성우 목소리로 아름답게 낭송한 건 아닌데 영혼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성경을 봉독하고 찬양하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혼을 다해 드리는 찬양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예배자 중에 가장 예배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고요. 왜냐하면 목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다가도 예배 순서에 집중하다 보면 또 아무개 집사님 나왔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사람의 신경 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못하는 사람들이 청년들,